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방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되죠. 언제가 될수록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쭉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버거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생각보다는 단순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면 되는데요,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특별히 혼자서는 더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더욱더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절로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고 했죠.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나요? 전쟁 나갈 때 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성도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죠. 1절에 보면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셨을까?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신, 그 사랑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그 마음으로 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는 자는 뭡니까? 죄를 그치게 하는 유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죠.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겠죠. 사람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된 욕망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스르고 반역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육신의 남은 때라고 했는데요, 즉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의 나머지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육신 안에서 사는 나머지의 기간 동안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타락된 본성에서 비롯된 죄악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만을 좇아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성령의 도우심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쌓아갈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살 때도요, 옛사람이 하던 대로 육신의 정욕을 좇았던 것에서 이제는 턴하는 거죠.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기도하시던 그 장면이 저는 이 2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겟세마네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육신에 따르는 생각과 하나님에 따르는 생각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고 싸우는 곳이죠. 동시에 그곳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승리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누구와 함께 계셨나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정말 주님,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정말 주님은 고통의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 한 시간을 참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되어지죠. 근데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같이 올라갔던 것인데 그들에게 최후의 위기가 다가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과는 달리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핍박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오자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지셨죠. 그의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육신을 위해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천국과도 같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죠. 이때는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며 찬송도 부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나 복음을 모르거나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중대한 이익을 놓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흔들려서 하나님 뜻보다는 육신의 그 욕심을, 생각을 쫓아갈 때도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거죠. 저도 가끔씩 얘기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어울리지 않는 변명을 하게 되죠. 하나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 겟세마네에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오직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겟세마네까지 갔다면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제자들과 같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겠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비방이나 핍박이 두려워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십자가까지 기꺼이 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당당히 승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편안하게
정말로 예배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의 죄악된 생활에 대해 확고하게 정리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살던 생활은, 이 이방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을 말할까요? 그거보다는 여기서는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그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을 쫓는 삶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의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이었던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결코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죄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죄의 지배를 받던 이방인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은 신분이 변화됐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있는 악습들 보면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호판,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 이제는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그 백성의 모습으로 나가야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라고 했죠. 이 강대상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4절로 6절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의 비난과 영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은요,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낯선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과거에 익숙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낯선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현재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맨날 술 마시고 맨날 향락을 즐기고 맨날 놀던 친구가 그것을 이제는 돌아서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게 여기고 나면 되는데 이제 비방까지 하거든요. 그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에 같이 어울리면서 지내던 자들에게 낯설게 보이지 않고 비방을 받지 않는다면 어쩌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형식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직은 갖추지 못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들은요, 두 주째 살펴봤던 것 같이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져야겠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음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비방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특별히 목회자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윤리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시 살아있거나 과거에 이미 죽은 자들 모두 고난과 비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잊지 않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칭찬과 상급으로 갚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름이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최종 심판과 그에 따른 내세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겠죠.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은 좀 난해한 성경 구절인데, 우리가 지난 3장에도 2장에도 나왔었죠. 3장에도 나왔었죠.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또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주장하거든요. 연옥에서도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 그 사람이 이제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도 가고, 그렇죠? 지옥에도 가고, 이게 직전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미 죽었더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의 복음을 전함을 받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시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죽어 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시 먼저 부활해서.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에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믿었어,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시, 그 먼저 죽어있던 사람들,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로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미 복음이 전파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소망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7절로 11절에 뭡니까?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요, 지금 이 시대가 분별력이 없는 시대잖아요. 이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 뜻이 이제 원어를 보면은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뜻은 자기 마음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전한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은혜 안에서 기다려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제심을 가지고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을 늘 지키며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신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신을 놓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겠죠. 그러면서 감사한 건 뭡니까? 8절로 9절에 보면은 이제 7절은 혼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은 8절부터 9절에는 뭡니까? 혼자가 아닌 우리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셨잖아요. 바로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저는 이제 붙여봤는데요. 진짜 이 교회라는 것이요, 지금은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온라인 성도만 9,000명이래요. 저는 좋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에 오는 성도가 9,000명이 아니라 온라인 성도만 9,000명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9,000명들 다 11조하고 헌금하고 해라,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잖아요. 그럼 모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하는 영적인 공동체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 9절에 보면은 성도 상호 간의 신앙 자세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뭡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작은 교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너무 잘 보여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장 한 명만 안 보여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성도님들이. 원래 보통 안 그러거든요. 안 왔나 보다 하지. 한 명만 안 보여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또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작은 교회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은 죄를 사함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은 사랑의 행위 여부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진대요, 마지막 때. 그런데요, 이 사랑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거거든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의할 점이 있죠. 성도가 서로 대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이게 결국은 내 인간 사랑으로 시작된, 그리고 내 열심으로 시작된 것은요, 이렇게 한계가 와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되다 보면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하다가 때로는 원망이나 불평이 나옵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까지 나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동체에 매우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전체 교회를, 지금 초대교회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10절로 12절에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청지기 같이 이 모든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관리자라는 뜻이죠. 이렇게 뭐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주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관리하고 봉사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은사는 뭡니까?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하니까 영화 배우들이 막 함부로 행동하는 게 카리스마인 줄 아는데 카리스마가 아니거든요.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이에요. 특별 은사,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그런 특별 은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침에, 또는 어떤 사람은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자선하고 긍휼을 베푸는 등등 모든 것이 다 은사로 누구든지 성도님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공동체를 섬기는데 유익한 모든 것을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거죠. 그 은사를 활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섬기고 계시거든요.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마지막 때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 뭡니까? 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은사에 따라 청지기로서 봉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한 청지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고난에 대해서 12절로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뻐해야 될까요?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연단은 뭡니까? 단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단합니까? 단단합니까? 겉으로는 단단한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물러터지신 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죠? 너무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하나님이 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낯선 것으로 여기지 말고 13절에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됐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역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장성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원망, 불평, 낙심이 아니라 무엇으로 연관되어야 될까요?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현재 고난이 힘들고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뭐라고 했어요? 짧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받을 때 그 후에 주어질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히려 즐거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로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하고 있죠.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5절에 보면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악행으로 받는 고난은 좋은 것이 못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다 교회들이잖아요. 성전들이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성경책을 읽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누구 보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관계된 가족들을 위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정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요, 우리 거 다 챙기고 우리 거 다 계산하고 그러면은요 결코 그들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엇을 위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렇죠?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그러면서 10절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경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신앙심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받을 것을 18절에 증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은요, 모든 것이 사단의 시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꾸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성도를 박해할 권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 시험 같아 보이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과 인격을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뭐예요? 천국의 유업을 받을 만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하는 게 예배밖에 없는데 지금 예배가 지겨우면 어떡하냐 벌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진짜 주님께 칭찬받는 상급이 너무나 큰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작은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에 소극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에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복음을 위해 전심으로 헌신함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